저기서 말씀까지 953페이지입니다. 전도서 5장 18절로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목숨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미국의 어떤 사람이 아주 어려운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스스로 자수성가해서 부동산 사업을 해가지고 수천만 달러를 가진 성공한 사업가가, 그리고 그 지역에 존경받는 사업가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는 그 자신이 제일로 행복한 줄 알았어요. 만족스러운 삶을 산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고 마음의 자긍심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하나씩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마약 소지죄로 감옥에 가게 되고, 또 하나밖에 없는 딸을 보니까 좋은 스포츠카를 사줬더니 달리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불구의 몸이 되고, 그 아내는 자식들이 그렇게 되는 것 때문에 충격을 받았어. 그만 집을 싸가지고 집을 가출을 하고 말아버렸다는 거야. 그리고 나니까 그 큰 텅 빈 집에 혼자 앉아가지고 있다 생각해 보니까 자기 인생이 너무 허탈하더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줄 알았는데 머리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보니까 한순간에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부인도 없고 그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절망과 그 안타까움을 견딜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돈 좀 벌고 출세를 하면은요, 나는 이것으로 만족하다, 나는 이것으로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인생이 되어야만이 행복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축복도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 말씀에는요, 솔로몬 왕의 인생의 황혼기를 다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황혼기에 이르러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본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고 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 백성들 다스릴 지혜를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과 장수와 존귀와 존용까지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그랬어.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보니까 얼마나 부귀 영화를 많이 누렸는지 몰라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자기의 왕궁도 짓고 그 지은 것을 스바야왕에 와서 보니까 그 성전과 왕궁 사이에 계단만 보고도 놀랬다고 그랬어. 얼마나 잘 지어놨는지. 세상 열왕의 모든 사람들이 다 솔로몬을 부러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처음에는 자기 아버지 다윗왕의 유언대로 말씀 안에서 잘 살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되어졌어요. 신앙생활의 모범도 잘 보여줬는데 점점 나이가 들다가 보니까 다른 나라들과의 태평성대를 간구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공주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공주들을 데리고 올 때 보니까 그 공주들이 섬기던 우상과 그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우상의 성전까지도 그 공주들의 왕궁에다가 조그만하게 탁 지어주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결국은 솔로몬 왕이 보니까 한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해서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그 아버지의 믿음과 자기 신앙으로 말미암아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우상 숭배하는 그 죄 때문에 교만과 불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게 되지요. 그리고 나니까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져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열지파를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아들 르호보암은 남유다라 그래서 유다 족속만의 왕이 돼서 한 지파만 다스리게 돼요. 그리고 솔로몬 왕이 보니까 장수하지 못하고 60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던 솔로몬이
장수하지도 못하고 아들에게는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이 잠언에 보니까 3,000편이나 되는 수많은 잠언을 쓰고 천여곡의 노래를 만들고 문학과 예술에도 뛰어난 모습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황혼기에 오늘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오늘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고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회개하는 모습. 솔로몬이 인생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 사는 그 삶의 모습이 세상에 있는 부귀 영화를 누렸던 것보다도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도 다 그래요. 돈 좀 벌었다든지 잘났든지 출세했든지 남보다 뛰어나면 그 영광을 다 자기 것으로 돌려요. 그나마 때때로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이 영광을 누구에게, 그러면 이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그런 연예인은 정말 이뻐 보여요. 자기가 잘했어 혹은 자기 소속사 사장의 이름을 대고 부모님의 이름을 대고 모든 것들을 다 자기 것으로 돌려버릴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모든 행복도 부귀도 영화도 장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복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정한 성공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진정한 성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어떤 분복을 받을 수 있는가 되돌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분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일평생에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감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살아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음식도 공기도 밟고 다니는 땅도 자연 전체도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먹고 마실 수 있고 돌아다닐 수 있고 숨 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원망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니까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내 노력과 수고로 해야 되는 것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마실 수도 없는 거예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서 숨쉬고 먹고 마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행한 인생으로 왜 불행할까요? 비교하니까 불행하는 거예요. 비교하니까. 나는 그랜저 탔는데 BMW 750 타는 사람 보니까 비교가 되니까 슬픈 거예요. 뚜벅이로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 생각을 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탈 수 있는 차가 있는 것이. 비교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특히 여자들이 동창회만 갔다 오면 그날은 부부싸움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아예 가봤더니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나보다 이쁘지도 않던 것들이 가니까 막 다이아 반지 끼고 오고 막 좋은 차 타고 오고 남편 잘 만나가지고 막 그런 거 보면 집에 와서 보면 자기 남편이 세상에서 제일 못난 놈 같아. 후회가 막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남편하고 막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어지는 거야. 그러려면 동창회 가지 말아야죠. 남편이 공무원인 한 여자가 있을 때요. 공무원 생활을 10년을 하는데도 살림이 그렇게 크게 나아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빠듯빠듯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빠듯빠듯하게. 이것이 인생이려니 그렇게 빠듯빠듯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친구 집에 놀러가 보니까 그 친구도 남편과 똑같은 공무원인데 그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 집에 있는 것과는 아주 딴판이더라는 거예요. 의리하더라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가지고 있는 반지도 옷도 뭐 시계도 막 다 비싼 것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 남편도 공무원이고 제 남편도 공무원이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섭섭함이 오든지 도대체 우리 남편은 왜 이럴까 막 그랬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날짜가 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 울면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남편이 감옥 가게 생겼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뇌물 받으면서 부수입 짭짤하게 올려가지고 조금 먹고 살았었는데 그게 발각이 돼서 감옥에 가게 됐다고 이제 어떻게 사냐고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오늘 그 친구를 보니까 그 여자 마음속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뭔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겠지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앞날과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현재만 바라보고 현재만 생각하니까 현재만 바라보니까 불평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비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감사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일평생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분복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이 오늘 그 솔로몬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 일평생의 복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부자라고 많이 먹을까요? 아니요. 부자라고 많이 먹는 것도 아니요. 좋은 거 먹는다고요? 좋은 거 먹는다 해서 부자들이 다 오래 살까요? 그런 것도 아니요. 부자들은요 먹을 건 많은데 소화가 안 돼서 못 먹는다는 거예요. 신경 쓰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은 침대는 높은데 밤에 잠을 못 자고 엎치락뒤치락 여러 가지 생각하고 누가 나를 죽일까 두려워가지고 생각이 많아서 잠도 제대로 못 잔다는 거야. 그러니 외적인 조건들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즐겨보는 자연인이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보면 산속에 가 있는 사람들은 정말 가진 게 없는데도 행복한 표정을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의 문제거든요. 좋은 집이 없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 사람들을 보니까 막 여러 가지 풀 뜯어가지고 고추장만 넣고 비벼 먹는데도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행복하니까. 근데 이렇게 좋은 여건과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도 오늘 우리들은 마음이 병드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나보다 나은 사람들만 바라보고 그들과 비교만 하면서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면 불행한 인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서창교회 성도들은 모든 범사에 있어서 마음으로부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모든 필요한 것도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서 가장 행복한 삶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니까 수고 중에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그랬어요. 수고해라는 거예요. 일하라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있지만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지 먹고 노는 사람이 결코 아름다운 인생이 되지 못합니다. 수고하고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고도 너희들 여기서 먹고 마시고 쉬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정복하라고 일을 주셨어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을 하라고 일을 주셨단 말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있는 것도요 여러분 일해야 돼요. 집사 세우고 권사 세우고 장로 세우는 거 일하라고 세운 것이지 1년 다니고 11조 하고 뭐 예배 잘 드린다고 세우는 것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 일하라고 일꾼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일하는 것이 또한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세상적으로도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냥 먹고 놀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일해야 돼요. 일거리를 찾아서 해야 돼. 일거리를 찾아서. 시편 128편 2절에도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일하는 사람에게 복되고 형통한 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노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일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일을 하고 쉬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힘쓴 대로 하나님께서 그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농부에게 가을 추수가 있는 것이지 놀고 먹는 농부가 가을에 무엇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힘써서 뿌려놓은 것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뿌려놓은 것이 없으면 거둘 것도 없는 것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인생들, 수고하며 일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그 결과 반드시 형통하게 되어지는데 형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랑스의 신학자인 존 칼뱅도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의 수고의 열매를 먹음으로 행복을 누린다.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도 일하는 사람 행복하지 않아요?
교회 와서 일하는 사람은 행복해요. 열심히 와서 일하고 청소하고 막 이런 사람은 행복한데 그냥 와서 예배만 탁 드리고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은 교회에 와갖고 뭐 기쁨도 없는 거야. 와서 설거지도 한번 해보지 않을 사람은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청소 한번 설거지 한번 해보지 않을 사람이 무엇 갖고 여기 와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야,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니까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사람들도 기뻐하는구나. 이것이 우리들에게 더 큰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일해야 되는 거예요. 캐나다에는 사회보장제도가 아주 잘 되어 있어가지고 직장에서 62세가 되면 정년 퇴직을 하잖아요. 그럼 매달 정부에서 $800에서 $1,500 이상의 돈이 나온답니다. 한 150만 원 정도 돈이 나와요.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예. 물론 평상시 세금은 굉장히 많이 걷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퇴만 하고 나면 걱정 없이 여행 다녀도 되고 살아도 괜찮아요. 근데 62세의 정년을 은퇴하고 나면은요, 그 61세 정년 은퇴한 사람들의 50% 이상이 5년 안에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5년 안에. 그래서 생긴 게 뭐냐면 노인들을 위해서 아침에 일찍 깨워주기 모임 이런 것들이 동네마다 다 생긴다는 거야. 전화해서 옆집에 깨워주는 거예요. 아이고 김정숙 할머니 일어나셨어요. 그 할머니가 그 옆집도 깨워주고 왜 일을 안 하니까 늦게까지 자고 그러다가 보니까 누가 깨워주지도 않고 제대로 먹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쭉 처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몸은요 가만히 있으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근육을 쓰면 쓸수록 강해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게을르지 마시고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집사도 보니까 일을 해야 집사지. 일을 안 하면 뭐라 그랬어요? 잡사라 그랬어요. 잡사가 되지 말고 집사가 돼서 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통계에 의하면 마라톤 선수들은 절대로 암에 걸린 사람이 없답니다. 42.195km 뛰는 동안에 2시간 40분에서 3시간 반을 뛰는데 그 뛰는 동안에 땀을 얼마나 많이 내는지 자기 속에 쌓여있던 울분이나 스트레스 모든 것들이 땀으로 다 배출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은 암에 안 걸리는 줄 믿습니다. 일을 안 하니까 암에 걸리는 거예요. 암에. 게으른 사람들이 말이 많고요. 게으른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많고요. 게으른 사람이 원망이 많고요. 게으른 사람들이 또 시험 들어요. 교회도 보세요. 부지런해갖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시험들 틈이 없어요. 왜? 일하느라고. 테레사 수녀가 그랬대잖아요. 다른 사람들 잘 사는데 당신은 인도에서 그렇게 고생하는 것, 힘든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어렵고 힘들다는 생각 안 해봤습니까? 허리 숙이고 일하느라 바빠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못 봤기 때문에 자기는 다른 사람들 바라보면서 부러워해본 적도 없고 나는 이것이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 드는 사람들이 보니까 일을 안 하니까 보기만 하는 거예요. 저것도 한번 보고 저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말로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로만. 일을 할 때 보람과 행복을 느끼고 일을 할 때 기쁨이 넘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미국의 통계에 의하면 공장 같은 데서요 노동으로 일하는 사람한테 물어본답니다. 당신은 일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십니까? 그러면 노동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약 80%가 만족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자기 일하는데 기쁨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기쁨으로 해야 그 일이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하기 싫은 놈을 억지로 앉혀놓으면 하루 종일 시켜도 나아지지가 않아요. 하고 싶어하는 애를 같이 막 쑥쑥 금방 자라납니다. 일도 마찬가지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고 성공할 수가 있지만요. 하기 싫은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그랬었잖아요. 힘들어 죽겠다고 이제 그만 좀 쉬었으면 좋겠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쉬게 만들어갖고 어린이집 휙 날아가 버리고 정말로 쉬게 만드시잖아요. 즐거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막 살아가는 걸 뭐라고 잘 표현하냐면요. 기생충에 비유래요. 기생충에. 우리 몸에 보면은 근육과 세포를 참 운동을 통해서 단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게 때문에 기생충이에요. 기생충. 정치가들 중에도 기생충이 있어요. 나라에서 주는 돈 받고 정치 제대로 안 하는 놈들. 국회에 보니까 회의가 열렸는데도 자기 자리를 비우고 다른 데 가 있는 놈들. 이런 놈들 좀 체크 좀 하고 출석 체크 좀 해서 뽑지 말아야 돼. 그런 놈들은. 예? 그런 기생충 같은 놈들. 회사에서도 월급만 받아먹고 일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기생충 같은 놈들. 빈둥빈둥 먹고 노는 기생충 같은 놈들. 근데 교회에도 기생충 교인이 있다는 거야. 기생충 교인이 뭐냐. 일 안 하는 게 기생충 교인이 일 안 하는 게.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성가대도 안 하고
너 교회 학교도 나가지 않고 남성교회 여성교회도 안 나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도대체 교회에 관심도 없이 주일 낮에만 딱 까버리면 그게 바로 기생충 교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겠습니까? 일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종교생활 하니까 아이 기쁘다 즐겁다 이거 누리라고 불러주신 건 아니고 일하라고 불러주셨어요. 언제까지 일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오시는 그날 그 순간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일꾼들이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주어진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니까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누리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재물과 부요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살아갈 때도 보면은 작은 부자는 자기 노력과 수고로 이룰 수가 있지만요,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낸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야 내가 재물도 부유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재물과 부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성경에 보니까 가축이나 농토, 집, 가구, 묘지, 노예 이것들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것이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생각과 사상이요. 또 신약시대에도 보니까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내 모든 재산과 재능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믿어지고 고백되어질 수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노력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유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세상의 사람들은 내 것인 줄 아는 거야. 내 것인 줄 알아.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 다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요를 허락해 주셔야 그것을 가지고 누릴 수가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가지려고 해서 갖기는 갖는데 누리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태어났다가 세상을 떠날 때 죽음으로 우리들의 인생의 마감을 하는데, 사람이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재물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재산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집을 가져갈까요? 다이아몬드 반지 큰 거 있으면 가져갈까요? 차 좋은 게 있으면 차를 가져갈까요? 무덤에다 넣어주라고 그럴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잠시 사용하다가 두고 가야 될 것들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맡겨주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퍼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얼마나 가졌는가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누리는가에 있다. 돈 많은 게 행복하겠어요? 돈 많이 쓰는 게 행복하겠어요? 쓰는 게 행복한 거예요. 당연히 가지고만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네, 너무너무 궁금해요. 현대그룹이나 삼성그룹이나 뭐 12조 10조 조가 나는 얼마나 많은 돈인지 몰라요. 그 조나 되는 돈을 한번 마음껏 빵빵빵빵빵빵 써보면 얼마나 신날까. 근데 그 사람들은 돈 쓸 시간도 없어. 재벌들은 보니까, 재벌들의 일과표를 보니까 새벽 4시, 5시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막 밤 10시, 11시, 12시까지 움직이고 그냥 잠자고 또 나가서 돈 벌어야 돼. 언제 돈 쓸까요, 그 사람들은? 틈틈이요? 조금 덜 벌더라도 더 잘 쓸 수 있는 게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조사를 했더니요, 자식들을 시집 보낼 때도 아주 큰 재벌가에 시집 보내지 말아요. 돈 버느라고 바빠서 돈 쓸 시간이 없대요. 그럼 어디에 보내야 됩니까? 했더니 30억에서 50억 정도만 재산이 있는 사람한테 보내면 이 집에 적당히 돈을 쓴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서 자녀들도 시집을 잘 보내야 돼요. 어쨌든 가지고 있는 것도 복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쓰느냐. 과일가게 하는 일신동 시장에 과일가게 하는 그 장로님 보니까 가게에서 막 망고가 썩어 나가. 빨리 못 팔아가지고 막 느글느글해져가지고 썩었어. 근데 나 같으면 썩기 전에 얼른 먼저 먹어버리겠어. 어차피 버릴 거다니요. 근데 먹지도 못하고 언젠가 팔리겠지 하다가 그냥 썩는 대로 그냥 놔뒀다가 그냥 그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요. 과일가게 하는 사람이 썩기 전에 먼저 잘라가지고 한번 맛보라고. 썩기 전에 얼마나 달고 맛있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맛을 봐야 사 먹을 것 아니에요. 망고라는 것도 그러고 두리안도 그러고 먹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 먹겠어요. 먹어봐야 사 먹지. 그런다고 또 너무 먹다가 보면은
망하는 과거가 많지만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거요. 누릴 수는 있어야죠. 우리나라의 짧은 역사를 보면 부자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천석군이다 만석군이다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천석군이라고 하는 사람 보니까 천석군은요 약 30만 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천석군이래요. 그 30만 평이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만석군은 보니까 150만 평의 토지를 가지고 있을 때가 만석군이라는 거예요. 아, 대단한 부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천석군 만석군은 일제시대 때 토지 정리하면서 다 없어져 버렸어요. 땅을 다 뺏겨가지고. 해방이 되고 난 후에 대한민국이 건설되고 나니까 금융, 정미, 운수 이 업을 하는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됐고 요즘에는 이제 벤처와 IT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좀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 보니까 이제 인터넷에서 뭐 페이스북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떼부자가 되는 사람들도 이제 덜어 나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시대에 따라서 부자도 자꾸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꿈을 가지고 있으면요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면은요 여러분들도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재물과 부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잘 돌릴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재물과 부여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가 먼저 열심과 특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세계를 다 통틀어서 부자 중에 부자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지금은 순서가 좀 바뀌었겠지만 믿음 안에서 찾아보니까 로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최고의 부자고 그 다음에 강천한 카네기고 그 다음에 이제 빌 게이츠고 이런 사람들인데 로펠러는 보니까 10의 1조를 하나님께서 겨우 바치라고 했을 뿐인데 로펠러는 10의 1조 바치다가 10의 2조 바치다가 10의 3조 바치다가 10의 9조까지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서 사는데도 10의 1조만 가지고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부유하고 풍성하게 살아가면서 존경받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엄마를 위해서 리버사이드라고 하는 강변교회도 세우고 시카고 대학도 세우고 장학재단도 만들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그리고 음모론자들에 의하면 이 로펠러가 전 세계의 모든 걸 다 움직이고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로펠러 재단이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도 다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풍족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의 부여와 분복을 누리려면 하나님 앞에 먼저 인정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솔로몬처럼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도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또 앞으로도 부유하고 풍성하게 살게 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분복인 줄 믿고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잘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셔서 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분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